오늘 온유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온유와 화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앞에 네 개, 뒤에 네 개가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되면 사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팔복 정도는 뭐 본문 자체를 다 달달 외운다기보다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마음이 애통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이제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그 온유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온유한 자가 하는 게 이제 화평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한 자가 되고 또 애통한 자는 이제 온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 그 해석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우유부단하다거나 연약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 그 모세를 지칭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당신 스스로를 묘사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연약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연약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통솔하며 광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광야길을 같이 걸은 사람이에요.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절대로 결코 연약한 사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그 원어적 의미로는 첫 번째로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들여진 동물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길들인 동물, 바로 명령에 순종하고 고삐를 끄는 대로 잘 따르도록 훈련되는 동물입니다. 즉 훈련을 의미합니다. 잘 따르도록. 온유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 통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결국엔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갖게 되는 품성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온유의 또 다른 원어의 뜻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한자어겠죠. 중용입니다. 중용. 헬라어 원어 뜻이 야생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뜻과 함께 중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친 노여움을 의미하는 것과 지나친 태평무사를 의미하는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유는 지나친 노여움도 아니고 지나친 관대함도 아닌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와 노하지 않을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어정쩡하고 물에 물 탄 듯 수에 술 탄 듯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용이라는 뜻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온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길들여지며 훈련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급격하게 노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마냥 태평무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 신분일 때 분을 못 참고 그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의 이름을 잊을 정도로 훈련되고 나서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온유함입니다. 또 다른 원어적 의미에서의 온유란 단어는 거만이란 단어와 대립하여 사용됩니다. 즉 온유는 모든 교만이 사라진 겸손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첫 번째, 두 번째 그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겸손한 자가 곧 온유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 17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온유를 정리하자면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태평무사함을 피하고 자신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억제하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갖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정복하고 빼앗고 속이며 얻습니다. 강해야 땅을 얻는다고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고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취한 땅은 그러나 해석하게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렇게 얻는 땅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기에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이는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얻게 되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온유와 화평이 같이 나오죠. 실제로 온유하면 삶 속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 땅 현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은 현세적인 토지를 뛰어넘어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한 자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관련된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복, 7번째 복입니다. 자, 이처럼 온유한 자는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사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며 여기서 평화란 샬롬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 만물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고 이어서 2장 16절 에베소서의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시고 이어서 2장 17절 에베소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평안, 샬롬,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샬롬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화목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여야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 사업,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화로운 사람들이다, 화목한 사람들이다 와 같은 우리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또 우린 평화를 사랑해요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화평한 자, 이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일은 온유한 사람만이 근데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화평을 위하여 칼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을 주기 위해서는 온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정을 자기의 정욕에 맡기지 말고 겸손한 자,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십니다.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서 온유함을 유지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기업, 사업인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오늘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새해 2022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쉽게 하는 인사가 그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러는데 우리가 진정 이 새해를 맞으면서 지금 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이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축복 선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